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여단 동쪽 지역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 신광야, 그러니까 요단을 경계해서 요단의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요단 동쪽 지역의 영토를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배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지역과 가나안의 중부, 북부 그리고 미점령 지역인 남부에 비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일세 지도자인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쪽 지역은 그렇게 강활한 영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입성하기 전 그 가나안 동쪽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물질적, 군사적 모든 그 토대를 닦아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죽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등하게 그 가나안 지역을 배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동쪽 지역을 이스라엘의 세 지파에게 배분하는 모습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그 동쪽 지역을 배분하는 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에게 그 점령한 요단 동쪽 지역을 그들에게 배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 길이 놓여 있고 그 당시 요단과 가나안 지역을 이어가는 모든 무역이 루트로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쪽 지역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중국, 인도, 이런 파키스탄 이쪽에 이어지는 그 옛날에 그 동방의 그 무역길을 뭐라 실크로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요즘 중국의 그 국가주석이 시진핑은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국의 야망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 거기에 있는 국가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그 실크로드를 개발하는데 참여하러 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중국은 누구를 이겨보겠다는 겁니까? 미국과 그 연합군을 이겨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요단 동쪽에 그 왕의 길이라는 그 루트가 있었는데 그 루트가 굉장히 요단과 가나안 그리고 나아가서 고대 애국까지 이어지는 무역과 통상의 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동쪽 지역에 그 지역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했으니까 굉장한 성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무역과 통상을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나눠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목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베바악과 기다라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엘과 벳브론과 비스가 산골짜기와 베어 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에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이 5 원주민 부족의 왕들을 일컫니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그러니까 루벤 이 족속에게 준 이 요단 동쪽의 땅은 그래도 그 요단 동쪽에서는 강활한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디본과 바목발과 벤발 부무온과 아하스와 그데목과 메다아까 가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모든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과 함께 그 시온이 다스리던 그 옆에 원주민 부족의 5 왕들도 모세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된 지명들은 모세가 르벤 지파에게 기업을 해준 요단 동쪽 지역인데, 이 지역을 살펴보면 르벤 지파는 요단 강가, 그러니까 요단 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 강가를 경계해서 그 서편 경계해요.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북쪽으로는 헤스본과 그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경계로 하는 사해 아시죠? 사해 동쪽 지역의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3장 21절과 22절에서는 모세가 물리친 가나안 동편의 강한 왕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 시온이 통치하던 그 주변의 원주민 부족 5개 왕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할까요?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중부의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에서 그 중부 지역의 왕들보다 북부 지역의 왕들이 더 강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쪽에서도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5개 속국이죠. 5개 속국의 왕들이 그 동편 지역에서는 제일 강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가끔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 대사라던 류연우라는 분이 나와요. 가끔 전주도 나왔는데 점심 식사하고 또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분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이게 지금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 주변에 5개 소수부족이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강한 국가가 소수부족이 어디냐니까 쿠웨이트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쿠웨이트가 기름이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정은복 사모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쪽에 옛날에 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기름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쿠웨이트래요. 사우디가 제일 많이 나죠. 아, 그렇습니다. 그 양반도 그러네. 쿠웨이트가 제일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그 동맹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해가지고
가나안의 여단 동쪽의 그 영토의 모든 왕들을 거의 기겁을 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여리고성의 기생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네가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 세 명의 왕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다 듣고 뭐라고 합니까?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모든 그 영토의 정복에 있어서 그 모든 그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웠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때 시기는 보면 지금 보면 아마 그 철동 이것도 방금 나와서 이 애굽처럼 강대한 국가만 그 철로 되어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자들 보니까 그때 가나안 점령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싸웠던 칼이 뭐냐? 과연 철로 된 칼일까? 아니면 그때 원시 부족들이 쓰던 이 돌 있잖아요. 돌을 이렇게 단단한 돌을 갈아서 칼로 쓰시 그런 제 있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 가지고 그럴 때나 그런 거 연구할 정도니까 얼마나 낙후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동쪽, 요단 동쪽 지역의 그 강대한 그 소수부족 거기는 그래도 마을들이 부속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래도 자기 무기도 있고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토를 점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강력한 요단 동쪽 지역의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 주변의 5개의 왕의 영토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도 뭐 별겁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 박 목사가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힘쓸 때 하나님은 이 박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그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갓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말씀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요단 동쪽 지역에서 갓 지파에게 준 그 영토가 어떤 땅입니까? 갓 지파는 요단강을 기준할 때 서쪽 경계로 하여 동쪽으로는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북으로는 야복강 위에 가릴리 바다 남다리 미치는 요단 계곡지대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님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여기서 긴네렛 바다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를 뜻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왕이 나옵니다. 무슨 왕이 나옵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또 나와요. 르우벤 족속에게 준 땅을 통치하던 왕은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네? 족속이죠. 그리고 아모리 왕이죠. 그리고 또 시온의 왕이 나오는데 이 시온이 또 비슷하지만은 헤스본 왕으로서 그 지역을 또 총괄하던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구역성경에서 종종 듣거든. 창세기에서도 들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형 에서가 온다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그 장소에 야곱이 붙인 이름이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숫곳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다음날 형 에서와 화해한 뒤에 이후 여행하며 머물었던 장소 중에 숫곳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긴네렛 바다, 그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 또 긴네롯 바다 등으로 불렸으며 신약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는 명칭 외에 누가복음에서는 또 디베라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던 것이 오늘 그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쪽의 긴네렛 바다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국가에게 있어서 영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토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 중에 그 팔레스타인 땅도 점령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하십니까? 시온주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땅이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도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토의 그 의미는 그 국가의 그 위엄과 그 국가의 그 강대함을 증명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강하다는 국가들 보면 다 영토가 크지 않아요. 미국도 크고 중국도 크고 러시아도 크고 인도도 크고 다 넓지 않아요. 그 참 우리 한반도는 작아요. 그 작은 한반도도 분열되고, 그 작은 한반도에 남북한이 합하면 대한민국 5천만, 북한이 2,400만 하면 7,500만이 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 그 기업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기업, 하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찾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막말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가난하고 못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이때 많은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이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외쳤던 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십니다. 복을 한 5번 불러야 그 부흥 강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죠.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축복을 주시되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내 것이 딱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언젠가 TV를 봤는데 뭐 시사 다큐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기 분당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했죠. 그 설립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소문난 장로님인데 이 대기업을 했는데 망한 거죠.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 폭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다. 만날 그러는데 그 세무징수원들이 집에 가서 가택수수에 가니까 뭐 뿌로치 나오고 뭐 수표가 나오고 뭐 헌금 다발이 나오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세상 건지 아닌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데 물론 그 대기업이 정부의 그런 탄압에서 이렇게 도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의 그러한 모습이 물론 그걸 찍은 사람들 자체가 정치적 나는 음모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인데 막 그러니까 교회를 비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는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늘에 그 멸류관을 주실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보다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면서 동시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이 당시에 열망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성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려나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아주 정말 정확하게 그 가족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가족의 숫자대로 배분했다는 거예요. 그 지파의 가족의 숫자대로 배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1절 보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요단 동쪽 지역에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그 영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뭐라고 합니까? 가족대로 주었다는, 가족의 숫자대로 주었다는.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그 요단 동쪽 지역의 그 땅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 또 왕이 나옵니다. 이번에 무슨 왕이 나옵니까? 바산 왕 옥이 나와요.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한 지역을 보면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까지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은 두 진영도 두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그 만난 장소에 붙였던 이름이 마하나임이지. 야복강 북쪽에 있다는 거죠.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영토인데 바산 왕 옥은 길르앗 산지 절반가량과 레바논 산지의 바산 땅 전부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좀 작은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에 맞게끔 모세가 요단 동쪽의 영토를 줬는데 그 영토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뭡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는 가나안 땅도 그렇고 요단 동쪽 땅도 배분을 안 했어요. 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곧 누구의 것입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됨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 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11조 하나님의 곳간 창고에 두림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그 삶의 터전을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아 시험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지 못해서 막 우리를 막 봐요. 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나에게 너의 모든 걸 한번 들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no. 하나님, 나는 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 기업의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기에 힘쓰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감으로 인하여 온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이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그들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고 또 그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삶을 다 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는데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